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지금 바깥은 완연한 겨울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나라 안팎의 어지러운 소식들이 마음까지 얼어붙게 하지만 이 계절에도 우리에게는 따뜻한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는 시편 28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추위와 어려움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리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희망의 불씨를 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의 영혼과 몸이 이 겨울에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따뜻하고 빛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아모스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가 어제 6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7장부터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후반부에는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7장에 3개가 나오고요. 8장에 하나, 그리고 9장에 하나 이렇게 나와서 5개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모스는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어치우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당시 왕은 백성들의 첫 수확물을 가져갔고 백성들은 나중에 자라는 작물을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는 백성들이 의지할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는 심판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북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바로 이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환상은 불재앙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나오죠.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환상을 아모스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이때 아모스는 다시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의 기도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면서 이 재앙만큼은 막아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모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심지어 멀리 떨어진 사람들까지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 중보하지만 그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혀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다림줄은 건축할 때 쓰는 것인데 건물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2번이나 그 뜻을 돌이키셨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림줄 환상은 이제 심판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준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그러한 가운데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번째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길을 찾고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과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모스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